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가장 어려운 시기에 허락하셔서 주님 오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돌아갈 때는 웃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특별히 한 분 한 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저는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우주 공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는 이게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새로운 게팀들은 할 수 없는데, 야, 참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 언젠가 올해 우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했고 5대양 6대주를 이야기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저는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전에 이렇게 말씀을 쫙 해줬어요. 사도 바울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성령의 장인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대하면 미래가 시원하겠구나, 새 힘을 얻겠구나, 기쁨이 넘치겠구나, 감사가 넘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는 웬만하면 아멘으로 받으면 막 힘이 다 올라요. 점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서 저도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 말씀을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1절에 같이 한번 띄워봐 주세요.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분을 통해서 원죄를 우리에게 허락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 희망을 주고 새 소망을 주고 새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최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길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반석이에요. 예수님은 생수예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거기는 어둠도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대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설레고 기쁜지 몰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공부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인생은요,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을, 정말 그 숨어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모임, 우리 성경 그룹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고 있는가? 내 직장에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수없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에 전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수없는 말씀을 듣고 또 듣지만 진짜 이 일들을 실천하며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탁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꼭 복음을 전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하는, 무슨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요? 우리에게 묶여있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요한 1서 2장 25절인가요? 한번 해주실래요? 요한 1서 2장 25절에. 저는 10대 때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를 갖게 됐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곧 영원한 생명.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을 잊지 말아요. 어떤 게 축복이에요? 물질도 좋아야 되고, 건강도 좋아야 되고, 자녀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만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더 깊게 깊숙하게, 이 말씀을 보며 나아가면 그러한 일들을 바꿔지도록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계획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라, 우리의 계획을 바꿔라, 우리의 언어를 바꿔라.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해 주라는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가 얼마나 전해보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첫 주를 시작할 때에 2024년 가보지 않은 그 날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꼭 언제? 대예배 때는 제가 이야기합니다. 새벽 예배는 안 하는데 대예배 때는.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 41장 10절. 자, 같이 한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제 하반기를 지나요.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한 것이 벌써 6개월인데 1년을 지나보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나 이제 한번 봐요.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당할 때,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성령님이 해 주시라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던져주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한번 실천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대로 그 삶이 여러분은 어떻게 나에게 비춰지는지. 예수님 믿고 살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 아는데도 진짜 실질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계획이 확 열려지는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이제 3절 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경영 방법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아담 때부터 언제까지? 모세 때까지는. 그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모세 때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죄를 깨닫게 해줘. 우리를 의롭게 하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세요? 그렇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를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 수없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앞에서, 뒤에서, 좌에서, 우에서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인 것처럼 느끼지만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것은 나를 지금 깨닫게 하는 거야. 나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아버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전지전능하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네.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냐?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시편 1편 3절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는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조의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잘 들으세요.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창조의 영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창의력도 주시고, 창조의 영이 함께한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에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려요. 꼭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하세요. 그런데도 그때에 어떻게 제가 그 답을 얻어야 될지, 그때 어떻게 이것을 결정해야 될지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런 하나님께서 응답을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결정하시나요? 말씀 보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새벽기도 나오는데도,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는데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들을 여러분 느끼게 돼요. 이건 꼭 소스에 써서 마음이 불안한다든가, 마음이 답답하다든가,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보이는데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할 때는 그건 성령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불편할 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 있다 할지라도. 답답할 때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답답하다 하는 것은 절대 그것을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가보면 반드시 그 뒤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이 다 말씀해 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지혜의 영을 꼭 부어주세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성령님을 쫓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또 말씀도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 성령님이 찾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또 임하느냐? 인도하는 영도 주세요. 한번 되어 있나요? 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에 행할 일들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 성령의 뜻을 따라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주셔. 하나님께서 또 뭘 줘요? 지식도 주세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이렇게 최고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이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것을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느끼려면 늘 말씀 보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려고 작정한 거예요. 나는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참 듣기가 힘들어요. 뭐, 야, 너 성령아,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않아요. 그럴 때가 대다수예요. 마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마음으로 그 일들을 보면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5장 5절,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육신의 일과 영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계속 해주세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을 호색과 우상숭배와 줏을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전에 너희에게 견지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5절, 6절, 7절, 8절 한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영과 육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육신에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술 취함과 시기와 분냄과 이단하는 것과 남을 힘들게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 있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를 한번 구분해 보는, 그리고 바르게 보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세상에 너무 속해 있구나. 한번 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여기에 오니까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여기에 오니까 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오니까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이게 바로 새로운 교회예요. 절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어떤 분은 파스를 받쳐서 이게 아프다고 그러면 이 파스를 붙여봐요. 통증이 없어져요. 우리의 영혼 문제는, 우리의 신앙 문제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만이 이 일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봐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0절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이런 풍성한 말씀 그대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꼭 올해 한 사람씩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해봐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한번 여러분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하는 것 그것만 준비할 게 아니라 이제 한 사람 영혼을 구해보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의 기도는, 하나님 이제 내가 육신에 도모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올 한 해는 꼭 한 명은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합심해서 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서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었는데 이 말씀이 아버지의 가는 곳곳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결단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는 얻게 되고 찾는 이는 찾게 되고 터뜨리는 열,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여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도모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회로 그러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일들이 아버지 계속해서 전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히 부탁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꼭 한 사람씩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니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